안디옥 교회 보냄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했고, 또 반대로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에게는 성령으로 책망하고 그를 얼마간 맹인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첫 걸음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발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정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옮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버가라는 곳에서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이 바나바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이 요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유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비록 버가에서 선교 여행의 동행자였던 요한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들은 해안가 도시인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훨씬 더 내륙으로 들어가 소아시아의 남서쪽 내륙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 도시인 안디옥에 이릅니다. 여기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은 수리아의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로마인과 헬라인 등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구브로의 살라미에서도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곳에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은 자신들의 안식일 예배 때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이런 전통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바와 바울 또한 회당을 찾았을 때 말씀 전할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이 긴 본문의 대부분 16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총 24번의 강연, 연설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말리엘, 데메드리오, 에베소 서기장, 베스도의 이 4편의 연설을 제외하면 설교는 20편이 됩니다. 그리고 20편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과 야고보가 각 한 편씩,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9편씩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의 이 9편의 설교 가운데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첫 설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잘하신 나사렛 회당을 찾아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후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첫 설교와 오늘 바울의 설교는 그 의의가 동일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 사도 베드로가 행한 그 첫 번째 설교도 오늘 바울의 설교와 의의가 동일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자신의 사역과 존재 의의를, 정의를 그 첫 설교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첫 설교에서 장차 사도로서 자신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첫 설교 또한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전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새생명훈련 초중급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훈련생들 열심히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월 26일 주일에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데 수료식까지 또 훈련이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생명 훈련을 신청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을 면담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훈련이 바로 새생명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면서 먼저 본인이 가장 많이 변하게 될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첫 설교를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자신,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자리로 돌아온 자신이 무엇을 믿고 전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바꿔놓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지 밝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긴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설교의 서론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26절부터 3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마지막 38절부터 41절까지 설교의 결론은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에 대한 초대와 함께 믿지 않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의 경고를 전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 첫 설교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부분으로서 서론에 해당하는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스데반의 첫 설교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로 자신의 설교를 먼저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한 스데반처럼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역사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그 처음을 설교의 초두에 언급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를 넘어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이스라엘 역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며 시작하는 이 설교의 서론 부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는 이 설교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시작하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주어가, 그 주도권이,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는 그 처음은 물론이고 위대한 출애굽 역사, 가나안 땅의 입성, 가나안 땅의 정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에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왕을 구할 때 실패한 사울을 세웠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면면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죠.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을 언급하는 바울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의 사건들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18절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욱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철저히 실패한 왕 사울을 주셨던 그 사건도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부끄러운 실패를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이,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설교 서론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 왕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모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뢰했던 신실한 그 다윗 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 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아직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분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일부 유대인들이 추정하며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완성, 성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때론 우리의 실패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바울의 첫 설교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26절부터 37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역사의 주관자,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바울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은 26절에서 구원의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알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협박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요 구원의 실체이신 그들 눈앞에 밝히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죽이는데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그 가장 큰 실패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지만 이 모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응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음을 오늘 설교의 본론에서 분명히 합니다. 시편 2편과 16편,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구약 말씀의 성취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하여 여러 증인이 있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과 바나바 또한 증인임을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 첫 설교의 본론, 이 본론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설교의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밝힌 바울은 이제 본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 성경의 온전한 성취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첫 설교에서 회당장의 요청으로 말씀 전할 좋은 기회를 얻은 바울이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입술, 복된 걸음,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첫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본론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이 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말한 바울은 이제 설교의 결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길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도 그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첫 설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비록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인생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때 죄사함의 은총, 의로움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설교의 마지막에서 모든 청중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말씀이 응하신 분,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합니다. 하박국 1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제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경고하고 믿지 않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였던 것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삼가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긴 설교를 통해 바울은 결국 두 가지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은혜라면 불신앙,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완고함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인터넷과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설교를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등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많은 시간과 기회 가운데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자신의 첫 설교의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의 초대와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동시에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혹여나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 완고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이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성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죠. 혹여나 실천에 있어서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삼가함으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권오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설교를 듣다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의 첫 설교를 통해 오늘 이 시간 다음과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며 또 경험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과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함께 불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즉각 돌이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